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고난 주간에 우리 드리는 우리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또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절인데요. 부활주일인데 그때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충분히 묵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가 참 중요합니다. 때가 있죠. 우리 때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살면서 때를 잘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때를 잘 맞게 살 때 정말 큰 어떤 복도 누리고 그러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요, 때가 중요합니다. 때를 잘 알고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신앙의 은혜, 신앙의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어떨 때는 참 뜨거웠을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찬양이 참 좋았을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기도에 참 은혜가 있었을 때가 있었고, 또 어떨 때는 말씀이 그렇게 달고 오묘하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말씀이 달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제 그럴 때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신앙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요즘은 어떤 은혜가 가장 많으신가요? 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즘엔 어떤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이 신앙의 어떤 은혜에 대한 그런 우리 대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어떤 때인가,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 때인가 늘 기억하고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아무 느낌이 없는데요. 요즘 잘 모르겠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핑계 대지 마시고요. 늘 신앙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또 은혜도 주시고 또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또 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 이 마지막 고난 주간에 우리 이 절기의 때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부활 주일까지 고난을 묵상하시고 그 고난에 대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그 고난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부활절을 맞이해야 그 부활의 기쁨이 훨씬 더 크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가, 왜 십자가까지 지셨는가,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 충분히 묵상해야 부활의 그 기쁨, 또 부활의 그 감사가 우리에게 더 크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난 주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우리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그 은혜를 충분히 느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수요 예배 2021년 수요 예배 들어와서는 우리가 작년에 다니엘서, 예레미야서 이런 말씀들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까지 말씀을 주셔서 올해는 다시 세우소서라는 그런 우리 표를 가지고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해서 어떻게 그 나라를 세워 나갔는가를 다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 그 전에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했던 모습, 또 에스라가 말씀을 다시 회복했던 말씀, 또 오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때 그 당시에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다라고 느헤미야서 1장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서 1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관원이 뭘까요? 다들 아실 겁니다. 술관원은 그냥 왕의 술을 준비하는 술악관에 마치 그 대장금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술관원은 음식을 들여올 때 특별히 그 음식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떡관원과 술관원이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때도 나오죠. 감옥에 있을 때 그 바로의 술관원과 이제 떡관원이 들어왔던 이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바사 제국에도 술관원과 떡관원이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바로 이제 술관원이었다라는 거죠. 요즘으로 본다면 수락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죠. 들어오는 그 음식을 다 검열하고 검사하고 확인하는 사람, 완전 측근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왕이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만은 믿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사람에게 주는 자리가 바로 술관원인데,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유대 포로 출신이잖아요. 유대 포로 출신인데 바사 제국의 황제의 술관원이었다라는 것은 정말 높은 자리까지, 최고 황제 다음으로 거의 이제 뭐 물론 총리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황제 최측근까지 올라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출세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때 이 술관원으로 있을 때 유대에서 몇 사람이 와서 유다의 상황과 예루살렘 성에 대한 상황을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 2장 3절에 보면 남아있는 사람들, 유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에 탔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웁니다. 울면서 이제 금식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기도하냐면 2장 앞부분에 이제 기도가 아까 읽었던 부분이 이제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였냐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 그로 인하여 지금 이렇게 이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에 대한 자복하는 기도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 계명을 지키면 다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아까 읽었던 그 본문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었으니 술관원으로서 이제 그때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왕과 그 바사 제국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돌아가서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어떤 허락을 맡아야 되고 또 지원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은혜를 입게 해달라. 그래서 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왕의 도움을 받게 해달라라는 그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제 술관원이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국은 이 술관원이지만 자기가 가서 성벽을 지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술관원이었지만 자기가 술관원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이 왕의 허락을 받고 왕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내가 성벽을 이제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내가 위치에 와 있으니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술관원이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에서 보면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그 삼손이 말해주잖아요. 그것처럼 이 느헤미야도 그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기도를 드린 것이죠. 내가 술관원이 된 것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에서 어느 정도 잘 되는 것 정말 복 받는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데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자리에 오르고 그 위치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그것도 이제 은혜지만 거기서부터 그 자리에서부터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다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뭐를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재물이든지 어떤 사람은 어떤 학식이라든지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든지 어떤 자리라든지 그것을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나는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 잘해서 복을 받았다. 거기에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다. 그 고백과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오르게 해주신 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왕에게 특별히 그 바사 제국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호의를 이제 받게 해달라, 얻게 해달라라고 기도한 것이었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와서 소식을 전해준 것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그슬르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달력이기 때문에 그 종교력의 그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데요. 그슬르월은 우리가 말하는 9월입니다. 그리고 니산월은 종교력으로 1월이거든요. 그 6월절이 있는 1월인데 그래서 9월에서 1월이니까 4개월 정도 지난 때였죠. 그러니까 4개월 동안 기도했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4개월 동안 늘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했으니 얼굴에 그게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얼굴에 수심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라고 그 말을 하니까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놀라면서 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왕이 아랫사람을 참 잘 챙기고 이렇게 잘 돌보고 이렇게 얼굴에 너 얼굴이 좀 뭐 아프냐? 병 없는데 왜 그렇게 얼굴 수심이 있냐? 이렇게 챙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너 뭔가 이상하다. 너 얼굴에 다 쓰여 있다. 이제 그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왕들은 늘 독살의 위험이 이제 처해 있기 때문에 예민하죠. 그러니까 측근이라 할지라도 언제 배신할지 모르고 이제 잘 지켜보는 것이죠. 그들의 표정이나 보면 알잖아요, 그죠? 뭔가 이제 분명히 얘가 이제 어떻게 돌아서서 이제 배신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지라는 그런 의심으로 늘 살피는 것이죠. 결국은 수심이 있다는 말은 당장 이제 의심해서 당장 내쫓거나 죽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데요. 느헤미야 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께 이때 막 당황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뭐라고 대답하냐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조국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다 황폐하고 성문도 다 불타는 게 아직까지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우리 조상의 묘실이 이제 있는 성읍이 그렇다고 하니까 왕이 이제 그 동정심을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왕이 이제 그러면 내가 너를 뭘 도와줄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대답을 하는데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답니다. 뭐라고 나와 있나요? 잠깐 묵도하고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거죠. 잠깐 물었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하기를 원하냐?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지 않고 잠깐 속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뭐 새벽에 기도하고 뭐 이렇게 따로 떼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짧게라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뭔가를 처신하고 말을 하더라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인데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든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이 이제 기도를 드린 거죠. 그래서 왕이 좋게 여기시고 또 은혜를 주시면 내가 가서 그 성읍을 건축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시간 주시면 내가 얼른 가서 건축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왕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결국 이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았고요. 또 왕의 조서를 받아들고 성을 재건하려면 이제
자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돌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은 사실 그게 많지 않은 지역이었죠. 그래서 뭐 성전을 짓거나 뭐 이럴 때 꼭 다른 데서부터 이렇게 갖고 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 돌과 이런 나무들을 지원해 주라.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이런 이제 총독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것을 이제 도와주라라는 그 왕의 명령을 들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또 이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또 이끌고 또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게 3차 귀환인데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은혜, 그래서 와서 이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영적인 은혜 있을 때 꼭 발생하는 문제가 있죠. 뭘까요? 은혜가 있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도 있었던 일인데요. 바로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제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기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다시 쌓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것을 시기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뭘 하려고 하면 꼭 시기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뭔가 이렇게 잘 해보려고 하고 뭔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꼭 그렇게 방해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왜 그럴까요? 은혜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나 잘 알거든요. 이제 은혜가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은혜를 못 받게 하려고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해 올 때 뭔가 하려고 할 때 방해가 오고 반대가 오고 이럴 때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 이거 은혜가 있겠구나.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구나. 그래서 이런 반대가 있고 방해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야 합니다. 영적인 눈치인데 눈치를 채야 되고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물론 힘들죠. 방해가 있고 방해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붙들고 또 바라보면서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고 또 아까 읽었던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아라비아 사람 게셀이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주변을 맡고 있던 총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사 제국 안에 각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들이 있었는데 그 총독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이제 못마땅한 거죠. 그 시기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방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방해를 합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그러니까 성벽 재건하는 소식을 들은 이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또 비웃으면서 또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협박까지 하면서 말로 먼저 방해를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 힘으로 우리는 성벽을 건축할 것이니까 상관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되는데 아무 권리도 없고 이득도 없을 것이다라고 단호하고 아주 당당하게 딱 말로 이제 대응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물러날까요? 아이고 그래 잘해라. 그러고 이제 물러날까요? 아니죠. 더 큰 방해를 하는데 무력으로 위협하는 방해를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8절,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방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가서 치자, 공격하자. 이게 완전히 그 바사 제국 안에 있는 그런 이제 총독들끼리인데도 가서 공격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요,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악을 행하는데도 아주 열심히 행합니다. 우리도 이 예레미야처럼 이제 이 어떤 악의 열심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면 안 되고요. 언제든지 그 공격에 대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공사를 하는데 방해가 오고 쳐들어올 거면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 공사를 진행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절반은 무장하고 지키고 절반은 공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공사하는 사람들도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았다. 그리고 허리에 늘 칼을 차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서도 계속 지키고 공사하는 사람들도 칼을 차고 이제 일을 했다라는 게 불편하겠지만 대비했던 것이죠. 쳐들어오더라도 바로 이제 싸울 대비를 하면서 이제 경계를 하면서 공사를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했다라는 거죠. 한쪽만 하지 않았습니다. 지키기만 하지도 않았고 공사만 하지도 않고 공사하면서 지키는 것까지 같이 했다라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뭘 나갈 때 뭔가를 해 나갈 때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도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방해가 있어도 우리가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도 깨어서 늘 기도하고 경계하면서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도와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그 방해하는 세력들이 또 그만두겠죠? 아닙니다. 이번에는 이제 모략을 꾸밉니다. 느헤미야를 이제 유인해서 나와라, 우리가 만나자, 이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자 이러는데 느헤미야가 내가 안 간다라고 계속 거절을 하니까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임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서 느헤미야가 반역한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뭐 이런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내서 그런 이제 사람들을 막 선동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 스마야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뇌물로 매수를 해서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말하게 하냐면 너를 사람들이 죽이려 오려고 하니 성전에 숨어 있어라, 너 죽으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 성전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 자기가 죽음에 두려워서 성전에 숨음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함으로 어떤 그 영적인 범죄, 율법의 죄를 범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모략을 했는데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성소에 들어가서 내 생명을 보존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모략을 이겨냅니다. 결국 그들의 모든 방해와 음모를 다 이겨내고는 52일 만에 그 예루살렘 성이 꽤 크거든요. 그리고 이게 하나만 이제 성벽을 쌓는 게 아니라 이중으로 쌓는 성벽인데 그것을 52일 만에 완공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그럴 때 방해하는 것들이 있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느헤미야의 이 각오, 이 에스더의 각오처럼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그 은혜가 있으시고 그걸 통해서 이겨내는 또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영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그 방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의 이 성벽 재건이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라 빼놓을 수 없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혼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몇 사람의 어떤 기술자를 데리고 일꾼 몇 사람 데리고 이제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했는데 그러면 빨리 끝나겠죠. 근데 빨리 끝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는데요. 예레미야가 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며칠 만에 이제 성벽을 돌아봅니다. 상태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귀족들, 방백들을 다 모아서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또 함께 건축하자, 함께 짓자라고 설득을 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먼저 간증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에 대한 그 도우신 일들을 또 나누고, 왕이 또 해준 말도 전하면서 우리가 성을 재건하는데 우리가 더 이상 성을 재건해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함께 성을 재건하자, 건축하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지도자들이 다 같이 그러면 자 우리 일어나서 함께 건축하자라고 하면서 힘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이 보면 전체가 누가 무엇을 지었고 다 이 3장 전체가 그 성벽을 지은 사람들의 이름, 그 집안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집안은 어느 성문을 세웠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성벽을 세웠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힘을 합쳐서 성문들을 세웠고 성벽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일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에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우리가 연구할 때요, 요즘 그 리더십 같은 거 할 때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성과를 내는 그런 리더십을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이 모든 사람이 함께 했다는 것은 공사가 빨리 끝났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모두가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힘을 합쳤고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의 목표가 세워졌고 방해도 함께 물리쳤고 성벽 재건도 실제로 함께 이루어냈고, 그러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가 되고 단결력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올림픽을 하든 뭐 월드컵을 하든 이러고 나면 굉장히 민족이 하나 되는 단결력이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성벽의 어떤 세운 것, 외적인 성과보다 어쩌면 성벽을 함께 공동체가 힘을 다해 세웠던 그 내적인 성과가 훨씬 더 컸던 것이죠. 성벽은 얼마든지 몇몇 사람들을 그냥 느헤미야가 동원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것보다 온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함께 했던 것, 그것은 하나가 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교회를 건축할 때요, 건축을 잘했는데 교회가 깨어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하면서 서로가 막 이제 의견도 다르고 막 그러다 보면 교회가 결국은 갈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건축에 대한 어떤 빚도 다 못 갚고, 그러면 결국 교회가 건축을 했는데 교회를 팔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도 참 많이 있는데요. 그건 여기 마치 성벽은 건축했는데 이 공동체가 깨어진 거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왜 건축을 하나요? 건축이, 성벽을 짓는 거는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짓는 건데, 우리를 지키지 못하고 성벽만 건축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교회 일을 하거나 영적인 일을 할 때요, 일의 효율과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성벽이 세워지는 것은 곧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외형적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나아갈 때, 우리가 다시 세워서라고 할 때 우리가 예배도 세우고 또 모임도 세우고 교회 모든 활동도 세우는데, 그 세우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 되어서 다시 하나 되고 다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또 하나 되는, 다시 세우는 의미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벽 재건은 공동체를 세우는 과정인 것이죠. 성벽은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은 성벽은 그냥 껍데기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세우소서라는 이 표로 올해를 보내고 있는데, 무엇을 하든지 우리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그 은혜,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를 다시 세우고 다시 회복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구하고 또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고난 주간에 성벽을 재건했던 그 느헤미야처럼 예수님도 사탄의 방해를 이겨내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내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교회는 성벽이 아닌 것처럼, 성벽의 그런 것처럼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운 것은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고, 십자가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은혜 위에 우리 코로나 이후에 다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올 한해 또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가득한 또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난 주간에 대한 기도를 우리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과 십자가를 위한 그 길을 묵상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는데요. 먼저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무죄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그 은혜,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다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 또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영생을 얻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묵상하고 고백하는 묵상의 기도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